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탐욕과 위선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에서 사람들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 같은 탐욕과 위선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 아름다운 돌과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봉헌물들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것과 달리 속은 썩은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심판이 언제 있으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AD 70년경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이지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와의 전쟁을 독려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전쟁과 난리가 일어납니다. 이때를 이용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끝이 왔다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단지 성전 멸망의 징조일 뿐입니다. 그 전쟁과 난리를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족들끼리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며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앞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박해의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겪은 박해와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결국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말을 압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가족, 친척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아 죽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쟁들, 또 중국과 미국의 대립도 극심해져 갑니다. 이런 어지러운 때를 틈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몰래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용기로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